우리 기독교 가치론 저자와 질의응답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현대인들이 던질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반복해도 답답함만 더할 뿐인데 절대 가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시시각각 수많은 생각 가운데서도 인간 본분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신학을 통해서 기독교 가치론에서 확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는 저희들 지체들, 동역자들 그간 몇 개월에 걸쳐서 고민하고 온몸으로 모든 질문을 받아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 성경의 절대가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귀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의존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기독교 가치론 저자와 질의응답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서론, 전제,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 기독교 가치론의 종류, 기독교 가치론의 소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한 질문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 가치의 특성과 그 다음에 기독교 가치론의 실현 그리고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9개 질문인데 한 문제당 한 6분 정도씩 6, 7분 정도씩 사용하면 우리 1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띄워주실까요? 그리고 배포하신 자료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재도 함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쪽 하단하고요. 157쪽 상단에 있는 문장으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영원한 원형의 세계와 유한한 실체의 세계가 언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형과 실체, 모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죄덮인 세상의 관계에 대해 정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경 강론 1권 34쪽에 있는 유한한 원형의 세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책은 어렵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책을 썼어도 이렇게들 연구하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조금 어렵게 써놓으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쓸 책도 없고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질문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원형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시공간이 없는 거죠. 영원한 세계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 타락된 저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체 세계도 아니고 모형적 세계도 아니고 이건 저주받은 저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안에서 영원한 원형을 다 창조했다는 말이 단어가 안 맞죠. 창은 시작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놓고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사시는데 문제는 아주 쉬운 거 있어요. 예수님이 살며시 예를 들고 간 일이죠. 그게 탕자 비유예요. 탕자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버지 집 나가기 전에는 좋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와 함께
그것이 원형이에요. 원형에 대한 하나의 비유예요. 그런데 아들이 나갔어요. 말 안 듣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또 아버지가 자꾸 간섭하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맘 놓고 살고 싶고. 나갔어요. 나가서 결국에는 돈 다 탕진해요. 그리고 돼지우리에 가요. 지금 여기가 돼지우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원형과 실체와 모형 다. 자, 원형은 영원한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실체는 그 세계를 계시한 거고요. 실체. 그 세계를 그대로 이 땅 위에 계시한 거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쫓겨나가지고 결국에는 돼지우리 같은 이 세계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쫓겨나기 이전 모형을 보여주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약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까지는 실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모형시대다.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서 타락하는 것도 하나의 모형이죠. 예란 말입니다. 그게 모형이고 오늘 우리는 완전히 타락된 실체 세계예요. 저주받은 세계. 그래서 이 네 단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그렇게만 정리를 해도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이 푸근해질 거예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는 것은 저주받은 실체를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호하고 증오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전부 저주를 실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가 아니라 1권 34페이지에 이 초지에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유한한 원형의 세계, 유한한 원형의 세계는 없죠. 원형의 세계는 영원한 것인데, 근데 원형의 세계가 아니라 실체의 세계고 좀 하나 고쳐주세요. 나는 잘 썼는데 교정본은 우리 박 목사님이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질문 하신 분은 화요 강좌를 안 들으신 분이에요. 화요 강좌에서 제가 이 저자한테 확인하고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 강의도 참조하시면 나름대로 이해해서 원형, 실체, 모형, 타락세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한한 실체적 세계 이렇게 정정합니다. 바로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이제 생각을 좀 끝까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의 연결이 계속됩니다. 기독교적 가치의 특성에서 근본적인 가치든 결과적인 가치든 본질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 변하지 않아야 되는 불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에 도달했는데 이게 가변적인지 이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로 합니다. 원형이라야 불변해요. 원형은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존속되고 그러다가 다시 원형 세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원형의 세계가 아닌 실체의 세계는 끝나잖아요. 유한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 그 결과에 도달했는데도 네. 원형이 아니라 뭔가 가변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결과지. 그것도 좀 초월하고 싶은가 봐요, 이분은. 결과에 도달했으면 가변적인 것보다 좀 절대적인 게 딱 잡아졌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잖아요. 그게 배우는 것은 이게 끝나요.
이제 천국 가면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 가면 그냥 여호와 경유하고 살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는 것이 최대의 가치죠. 이 땅에서는. 그건 유한하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는 거기서도 배움은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배운 대로 다시는 아버지 집 안 나간다. 아버지 경유하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경유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연습이에요. 어떤 때는 좀 경외하다가 그 다음 또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다가 이러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경외할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니까. 오늘 또 그 질문을 받다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우리 이 땅에 산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진리로 무장이 됐으면 정말 근심 걱정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다는 말은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말 잘 듣고 정말 자기 할 일 잘하고 아무 풍랑이 없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할 때 편안해야죠. 안 그래요? 망할 때.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딱 편안했다가도 어떻게 불안한 얘기를 듣게 되면 순간 불안이 밀려오잖아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신호등을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맑으냐 맑지 않으냐 흐리냐. 흐리면 잘 못 보는 거고 신호등을. 맑으면 신호등을 잘 보는 거고.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오면 내가 왜 이러지? 잠시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내가 좀 요동쳤구나. 그 신호를 받으면 그냥 그걸 밀칠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알았던 것도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쓴 책을 봐요. 내가 쓴 책을. 내가 쓴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 써놓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배우는 건 끝없이 계속 그게 영의 양식이니까 그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느 장로님 되신 분이 매일 아침 두 부부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시간에 강론집을 그렇게 읽으니까 그 20여 권을 그냥 1년 사이에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2년 동안 다시 또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식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읽고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책으로 볼 수도 있고 오늘 누가 그래요? 교회 가는 게 뭐가 이렇게 주일날 여기 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배우는 데는 공부 학습하는 데는 안 와도 책이 있고 영상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서로가 성도 교제죠. 성도 교제. 성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사람이 같으니까 보면 반갑잖아요. 보면 다. 그러니까 그 반가운 마음 자체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못 오면 그걸 못 해요. 인간은 봐야 되고 손이라도 서로 악수를 해야 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아마 그 쓰신 저자는 가치의 갈등 없이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절대 가치 속에서 사시는 줄 아시는 그러면 거. 내가 천국 버렸을지. 예, 그 비결을 여기에다 부제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뭐 방법 이렇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 않으신가 봅니다. 예. 흔들리는 그 농도가 이제 강한 거하고 예. 살짝 아까 그 흔들리는 조심하면 된다고 했는데 조심해도 참 힘들고 그렇네요. 아유, 그 아직 벌써 젊음이 있어가지고 나만큼 늙으면 나만큼 돼요. 그때 그래서 와서 같이론 또 보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지금 교재와 그 공부의 관계도 될 것 같은데요. 168쪽 여섯 번째죠. 가치가 없으면 만사 만물도 없고, 만물과 만사가 없으면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알듯 말듯 좀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다. 지금 교재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인간 없이 그냥 만물만 창조하시지 않아요. 그걸 어디다 쓰려고 창조해요? 안 그래요? 만물을. 역사도 마찬가지고. 또 만물이 없이 어디다가 인간을 창조해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란 말입니다. 인간, 만물, 인간이 만물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역사,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있으면 다 있고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물리학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속출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거기 그런 얘기는 해요. 나 없이는 세계도 없다. 무엇인가 그 말 철학자니까 잘 들으실 거예요. 나 없이는 세계도 없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얼른 들으면. 그러나 성경 글씨나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나 없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뭐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이나 물리학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답을 얻으려니까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기 때문에 대답이 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1권 첫 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태초에 왜 만들었는가? 언약의 준비, 언약 준비라고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무대로, 터전으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어느 목사님이 하룻밤을 잠을 못 잤대요. 감동스러워서. 이 엄청난 우주 공간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면 나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언약하시려고 지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게 막 돌아간 거죠. 문제 해결, 해답이 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지금 부자지간에 토요일날 나와서 개인 지도 받고 있잖아요. 오전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게 연관이 됩니다. 네,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이든 세계든 역사든 이루어지는 사건이든 이 모든 것들이 역사는 이제 행위라고 하지만은 이게 전부 얽혀 있어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점이냐 선이냐,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서로 관계 연결이 되는데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론이 다 달라요. 학자마다 이론이 다른데 나는 점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냥 완전히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걸 점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 선으로 나눌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물망이라고는 했지만은 연결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주가 다 그물망으로 엮어져 있다. 그러니까 저 북반부에서 지금 저 지구 북극에서 누가 지금 막 곰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전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예측 못 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절대 내일을 예언 못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일을 예측하고 살죠. 그러니 솔로몬이 말한 대로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외에 글을 더 쓰는 것은 몸만 피곤케 하는 거다. 배울 것도 없다. 더.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걸 지금 이 늦은 시간 좀 꽃구경 가야 되잖아요. 이 따뜻한 봄날. 안 가시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영혼이 뭔가 끌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영혼이. 뭔가 들으면 내 마음이 훨씬 푸해지고 든든해지고. 네. 그 다음은 우리 175페이지를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표와고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7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절대적인 가치 실현은 진리 확신에 따른 양심적인 선심의 내재로 인해 실체적인 아름다움이 현실에서 실현된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 실현은 진리 확신, 그 다음에 양심적인 선심, 그 다음에 아름다운 현실. 그래서 이게 실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표에 보면 실현은 성경의 학습, 하나님 지식, 신존재 확신. 아까 실현이라고 했던 것은 효력으로 표현은 넣습니다. 참 꼼꼼하게 읽으신 어느 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진짜 꼼꼼하게 읽으시네요.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실현과 효력의 단계나 그 구분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은 절대가치 실현에 있어서 실현과 이 효력의 그 구분이 꼭 필요한 건지, 그럼 왜 이걸 꼭 구분해야 되는지 네.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175페이지. 네.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여기 거기에 보시면은 절대 이로 인해 가치 실현. 절대적인 가치 실현은 진리의 확신에 따른 양심적인 선심의 내재로 인해 실체적인 아름다움이 현실에서 실현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내용인데 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실현 내용인데 네. 여기에는 이게 효력에다 넣고 있고요. 네. 실현을 성경 학습, 하나님 지식, 신존재 확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실현 방법, 쉽게 말하면 실현의 방법은 성경을 학습하고 성경을 깨달아야 역사도 알고 만물도 알고 성경을 알아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죠. 쉽게 말하면 실현의 조건. 실현의 조건이 성경학습. 성경학습을 통해서 물리에 대한 거나 역사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 그것이 이제 진가의 인식이죠. 진리의 가치의 인식. 그리고 나면 그걸 인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호와 경외하게 되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위에 제목을 조금 그 실현이 그러니까 실현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렇죠. 효력이 실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일단 설명은 실현은 저 전체 이 세 가지를 전체로 제목을 잡고 그 실현 안에다가 조건, 실현의 조건, 실현의 효력, 실현의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가서 누가 질문했어요? 똑똑해요. 다야? 교정 받잖아. 교정 볼 때 얘기를 하지 왜 질문하실 때 그 객석에다가 그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질문하기 힘듭니다. 예. 아무튼 나도 배워서요 요즘에 자기 잘못해놓고 남한테 다 핑계 대더라고요. 예, 너무 꼼꼼하게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실현 안에 조건, 효력, 결과. 예,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이게 진짜 왕박이에요, 왕박.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아무 데도. 그러니까 요즘 이제야 목사님들이 귀가 열리는지 지금 새로운 금요밤 새롭게 목사님들 개강 지금 지난 금요일 날 한 10여 명이 오셔서 지금 공부 시작했어요. 다음 금요일 날 다음 3일 날 입학생 셋 더 온대요. 공부 성경 아니면 해답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꾸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영혼이 자꾸 시들어가니까 하기 싫은데 뭐로 자꾸 하란다고 되나요, 그게? 하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달으면 요즘 그 얘기 나오더래요. 가장 행복론에서도 깨달음의 행복이 최고래요. 저 불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불교에서. 불교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깨달음의 행복이라고. 예. 예. 자기들이 상상해서 깨달은 거는 굉장히 행복.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편지를 읽고 계시를 보고 깨달으니까 이거 완벽한 행복이죠. 예. 의미는 그렇고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판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르게 선명하게 아마 제목이 달리리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마치면은 다음 주 4월 첫 주부터 우리 저자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또 고민해서 용어 하나까지도 성경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5번 보겠습니다. 175쪽 7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므로 근본적인 가치의 실현은 인간 노력으로 절대 불가하며 오직 실체적인 진선미를 초월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실현된다에 대한 근거 구절이 민수기 18장 29절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입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자를 또 찾으시네요. 칭찬하려고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 보면 내가 늘 레위기 강의하면서 늘 그랬잖아요.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놓고 거룩하다고 해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뭐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버려요. 옷 하나 해 입혀놓고 인정하고 또 뭐 물 한 번 뿌려놓고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예.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진선미를 초월한 그리고 그 다음 연이어서 무슨 질문 하나 또 있던데 그 밑에 나오나?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속성이거든요. 절대 속성. 물론 다른 것도 다 절대적이지만은 속성을 총망라해서 진선미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진실된 거, 진리, 그다음 선하고 좋은 거, 선한 거, 좋은 거, 그다음 아름다운 거.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추구 대상관이에요. 가장 값진 거니까 진선미가. 그런데 이 모두를 아우러서 초월해버린 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진선미, 인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하나님의 진선미, 그 안에 다 초월해서 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면 부활한 몸 딱 입어버리면 부활체를 입혀놓고는 거룩하다 해버려요. 거룩한 성도. 그래서 성도 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물이 성도.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뭐 아름다운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선한 것도 목표가 아니고 진실된 것도 목표가 아니고 표현 자체가 좀 너저분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룩해버려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그 가치,
평가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입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성도가 되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성도가 산다. 영원한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뭐 진실된 나라다, 아름다운 나라다, 또 아주 좋은 나라다, 선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조각지로 표현하는 건데, 그걸 아우러서 아주 굵직하게 딱 하나로 정리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유일 속성이 뭐냐? 그럼 거룩한 거룩성이다, 이러는 거. 뭐 진실성, 전능성, 주권성, 자비성, 뭐 영원성, 이건 다 지엽적인 거고요. 유일한 속성은 거룩성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모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을 때 거기서 절대 가치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 네, 그 관련된 질문이 아마 7번인 것 같습니다. 7번? 네. 네. 207쪽 각조 59에 에베소서 4장 24절의 본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208쪽 첫 줄에 보면 실체적으로 계시되는 성경적인 진선미를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거룩함이 초고가 아니고 최고입니다. 최고 가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렇게 내재적 초월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면 유일 속성.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절대적인데, 절대적인 파편이라면, 다른 전능성, 주권성, 신수성 이런 것들이 조각지라면, 거룩성은 이건 완전히 총체적이에요. 총체적으로 단일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성,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건 이거 인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성도로 되게 만드는 거죠. 예, 그 6번은 좀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178페이지 6번째 줄에 보시면 178페이지 6번째 줄에 상대적인 가치 실현이라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인 가치 실현인데 왜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가로 안에는 제가 질문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결과적인 가치 실현인데 최종 결론으로서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다 상대적인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죄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반대는 상대고, 그 다음 근본의 가치는 결과고, 네. 그 다음 이제 근본, 그 다음 또 내가 뭘 많이 썼죠. 그 질문은 이제 계속 이 오늘 질문의 특징이 이제 내재적 가치 이 결론에 도달하면 상대적인 경우에도 이게 무게가 절대 가치로 오고 내재적으로 초월했다는 것도 개념이 아니라 내재적인 어떤 흔들림과 동요 속에서도 절대 가치로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에 와서도 가변적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고민했던 게 또다시 또 가변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아니.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여기 근데 이게 지금 176쪽이 결과적인 가치의 실현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176쪽이.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인 가치의 실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178쪽에 지금 이 둘레 6번째 줄에 상대적인 가치 실현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상대적인 가치 실현이란 말은 여기서 갑자기 처음 나오는 말이라서 여기 결과적인 가치 실현을 잘못 쓴
오타 오류가 아닐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 가치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고 인간에게 그것이 실현될 경우에는 결과적인 것이고 또는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은 상대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이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 이 논리를 전개하려고 할 때는 상대적인 가치 실현이란 말이 갑자기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교정을 잘못 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결과적인? 이쪽 77페이지 중간에 줄바꾼데 거기 보면 철학적 가치로는 결과적인 가치의 실현에서 거기다 이제 주관적인 체험을 주로 한다. 근데 이걸 이제 반대해서 주관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인간은 절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철학에서는 가치의 주관자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를 매기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매기는 거고 가치 부여를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대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상대. 네, 됐습니까? 네. 6줄, 6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상대적인 가치 실현은 저런 총체적인 진리의 요건을 완전히 확보한 논증이야. 실제적 사실 근거에 의한 합리적 논증의 결과인 확신에 따라 가치 실현에 대한 욕구와 함께 실행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치론에서 상대적인 가치 실현은 먼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맞아요. 상대적인 가치라고 해도 결과적인 가치라고 해도 결과적이라는 말은 근본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대칭이고 그다음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은 절대자라고 하는 절대성에 대한 대칭이니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정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변화, 이게 가변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보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상대적 세계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상대적 세계에서 그야말로 오늘 말씀하신 내재적으로 초월한 그래. 절대 가치 그래. 이렇게 의도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211쪽 보시면은요, 이제 최종 그 정리 부분인데요. 211쪽 하단에 보시면 211쪽 하단 표에 실체적 존재와 원형적 존재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결과에 보시면 궁극적 영존, 실체적 존재, 그 다음에 실체적 실현 나오고 이 질문은 실체적 존재와 제일 나중에 나오는 원형적 존재, 예, 이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입니다. 그 피조물은 무조건 다 저 실체적 존재죠.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이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또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걸 실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은 무조건 다 실체적 존재죠. 그리고 원형적 존재는 아예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 안에서 창조하신 원형을
하나님 이외의 모든 영원한 존재들은 다 영원 세계에서 지어낸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영원한 세계의 존재, 뭐 천사라든 거기 뭐 천사도 존재하고 거기 계시록에 보면 영물이 나오잖아요.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이 영원 세계 안에서 지어놓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 아마 이 질문이 그 가치의 소재에서 근본적인 가치와 결과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치라고 하면 이것도 원형적인 소재가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실체적 존재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그 적적, 뭐 영원적, 근원적, 원형적, 실체적 이런 얘기가 조금 이 책을 보시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숙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그것만 익숙하게 되면 세상 이해하기 쉽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문제가 아직 네, 그 특성에서 이제 첫 번째만 영원성이고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부 유한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번째는 영원성 아니에요? 영원성, 예, 네. 영원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소재에서 실체적 존재와 이제 근본적인 소재의 그 문제를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닌지. 예. 일단은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뭐 또 우리 강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돼요. 하나님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때 하나님은 그냥 영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니까 영존한데 그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우리 알아듣기 쉽게 창조했다. 또 때로는 낳았다.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다. 예수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도 시간 개입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 낳듯이 그렇게 낳았나.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내가 그래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맥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존하신 그 말을 내가 자주 강론집에서 쓰잖아요. 영존. 영원한 때 그냥 존재해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하늘나라도 동산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12달 맺는 과일나무가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게 다 계시된 거란 말입니다. 나무들도 과일들도 짐승들도 전부 다 계시된 거. 근데 지금은 다 서로 약육강식하는 세계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상호 보존하는 거예요. 상호. 서로가 위에서 살아주는. 근데 이 저주받은 세상은 서로가 죽여야 사는. 그래 서로가 살려주면서 사는. 그게 천국이고 서로가 잡아먹어야 되고 이겨먹어야 되고 짓밟아야 내가 승리하고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고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세계로 이게 이제 완전히 승화된다. 이제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우리 마지막 질문요. 9번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도 이 질문, 유사한 질문이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 결론에 도달하고도 이 질문이 이번에는 아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가치론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실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움이 이루어져가는 신령한입니다. 오타네요. 신령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가치 실현의 궁극적인 결과 혹은 목적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내며 학문적, 예술적, 사업적 성취를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 가치론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한 성취가 교회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 가운데 개개인들의 삶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그랬지만 탕자 비유를 생각을 하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왔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지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저주받은 세계지만은 이 안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게 되면 돈을 따먹는 노름꾼도 있어야 되잖아요. 탕자가 망하려면 나가서 노름할 때 돈 따먹는 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잠자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다 떨어졌을 때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부잣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서 할 일인 돼지우리도 있어야 되고 돼지우리에 가서 자기가 돼지와 함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거기 가서야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전부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다. 노름에서 내 돈 따먹는 놈이나 술집 뭐 포주라고 그러나? 예. 좌우지간 탕자를 타락시키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살이 시키는 놈이 아니라 종살이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따라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 없이는 세상도 없다. 물리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세계가 나를 위해서 좀 더 나가면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머지가 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소련도 뭐 세계 각국도 다 세상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순교자도 생기고 훈련도 받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얘기 또 하나 해야 되게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흉년을 견뎌내요. 애굽에서 누구 덕택에 요셉 덕택에 요셉의 덕분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요셉을 언제 야곱이 잊어버렸느냐면 가나안 딱 있을 때 잊어버렸어요. 형제들 아들들 물어나고 오라고 보냈더니만 그 뒤로 안 나타났잖아요. 거짓말해서 아버지 속였죠. 짐승들이 와 잡아 먹었나 봐요. 오는 도장에. 그래 요셉의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가서 아버지 속여 먹었잖아요. 자우지간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만 흉년들이니까 거기 가서 잘 흉년을 피해서 70명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잘 견뎌내고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나이 드니까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수근수근 한단 말입니다. 야, 큰일 났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에는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세상 떴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 아니냐. 요셉이 딱 눈치채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자녀들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아먹고 나를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선으로 바꿨습니다. 선으로. 그래서 오늘 택한 백성 우리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도 실수 없이 흉년을 면하고 오늘 살아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보는 역사관. 우리는 그냥 경제 발전이 계속 잘 되고 잘 먹고 놀고 쾌락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흉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요셉처럼
애매하게 고난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역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욕심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만 자살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지만 저희들이 설령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을 긴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트럼프가 계획이 어긋나서 한국 경제가 또 바닥을 치고 올라선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도 트럼프도 참 고마운 사람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김정은이 더 고마운 사람이고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참아오는 거죠. 저놈 새끼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리나 저거 어떻게 되면 저거 짓밟아버리나 이런 생각만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사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종로로 시키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갖다가 우물에다 가둬버리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가난하게 하시는 거나 부욕해 하는 거나 애매한 소리 듣는 거나 욕을 먹는 거나 핍박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천국에 와서 영원토록 거기서는 이제 시련 완벽한 완전한 시련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상에 머물러서 그렇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때려봐라. 내가 화내나. 이런 정도. 귓밤을 터요. 화 안 낼 수 있는. 근데 화나가지. 이게 저는 아직 결과적인 가치가 이 관련해서 질문을 나도 화낼지 몰라. 아프셨을 때는 화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 지금 관련된 게 질문이 전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안 나와서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18페이지에 있는 그 성스러운 그러니까 거룩한이겠죠. 네. 거룩한 오페라. 네. 이걸 이제 왜 이렇게 결론 끝난 다음에 네. 이제 도표를 최종적으로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제 거룩한 오페라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 관련된 질문이 없어서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 질문을 조금 전에 하고 관련을 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성스러운 오페라, 거룩한 오페라라고 봐도 되겠죠. 네. 예. 거기에 보면 다른 건 이제 우리가 늘 들었던 개념인데 이 구조로 보면 관객이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실습 공연도 다 이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 긍정적이고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객 좌석이 어둠이 짙은 처소입니다. 네. 지옥이죠. 예, 이제 지옥하고 이제 생명하고 이렇게 연관된다는 거. 본 공연에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관객 좌석이 흑암이 깊은 처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148편 그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여기에도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용들과 바다도 찬양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일원론이에요. 원리로 보면 하나로 분리되질 않는데 이 책의 이제 전개 방식으로 보면 기독교 가치를 서론으로 쓰시고 그다음 철학적 가치를 대비를 해서 쓰세요. 이게 대비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무리는 기독교 가치론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성스러운 오페라 내용은 분리가 되질 않고 길 잃은 나그네나 인생이나 그다음에 어둠이 짙은 이 처소나 흑암이 깊은 처소 아까 지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오페라에서는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을 다 읽고 도표에서는 뭔가 이렇게 모아졌는데 전체적인 이 과정에서 보면 기독교 가치와 이 철학적 가치를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읽은 논리를 따라갈 때는 분리가 되고 이제 결론에 와서는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이 따라가는 게 좀 힘들었지 않았나 제 생각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오페라와 관련해서도 왜 이걸 마지막에 시게 되었고 이 마지막에 꼭 이렇게 이제 지옥과 같은 그런 성격을 들어간 오페라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옥이나 천국이나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어서 직접 여기 보면 연기자예요. 연출 우리 주연이에요. 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고 네. 우리는 조연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밝은 곳에서 무대 위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만 해요. 요들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 예, 예. 마귀도 왜? 너무 좋고 화려하니까. 이게 구경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왜 부자와 나사로 있죠? 나사로 보세요. 그 지옥에 가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좀 보내서 절대 우리 남아 있는 사람 여기 못 오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그 사람들은 안 올 사람들이다. 네. 부택자라고 말이야. 못 온다고. 그렇죠. 갈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자꾸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한테 내 못 간다 나사로가 그 절대적인 이 갈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이제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 생각에 예. 그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말씀. 예.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그냥 캄캄한데 그냥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원래 저 관객들은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불 다 끄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불 환히 밝혀놓고 막 조명 받아가면서 화려하죠. 예. 그러듯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캄캄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저쪽이 좋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 용들을 찬양한다면 마귀 아니에요, 용이. 왜 사단이다. 그러니 예수 믿고 안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소위 종교라고 기독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딸딸이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우주가 한 덩어리예요. 그렇지 천국도 한 덩어리죠. 욥을 망하게 해놓고 사단이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까?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까? 예. 요 마귀가 그때는 저들이 이기니까 찬양했지. 그런데 막상 나중에 이제 욥이 회복이 되니까 그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이 지어놓는데 꼭 질문을 하시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요. 예. 저기 맨 마지막에 조연하고 관객에 대해서 좀 에? 조연하고 관객 오페라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연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조연이 이제 택자 우리들이고 이제 관객이 이제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저 설명을 이제 듣기 전에 이제 우리는 조연이자 관객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 성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죄의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관객이자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 지상 교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지체가 되면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는 가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말고도 또 뭐 연약하지만 또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성숙했다고 봐야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우리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열매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연이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연이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연과 조연이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마 제일로 이 성스러운 오페라의 이 구조를 보면 가치론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봐서 저는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참고로 하시라고. 네, 표와 이 이제 오페라 구조는 하나로 연결되질 않고 모든 게 다 다양하면서도 그렇지. 다 연결이 된다는 그렇지. 걸 또 극과 극으로 그럼 최고선과 최고의 악까지도 악녀도 나타나잖아. 예. 그것도 사실은 조연이도 할 수 있지. 예. 아 구경꾼 없이 무슨 오페라를 해. 구경꾼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경꾼도 되고 이제 당 악역도 하고. 악역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장로님 말씀은 조연과 관계액이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까? 예. 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뒤에 우리 박 집사님 우리 한 5분만 더 할게요. 예. 30분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소리 들리네요. 저기 박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질문해야 될지 홍기 목사님한테 질문해야 될지. 저자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우리 아, 이 예. 시간은 네. 예, 그런데 예, 지금 1번에 예. 그 두 번째 줄에 죄 덮인 세상 이렇게 써졌는데 어디예요? 이 질문지 예. 죄 덮인 세상이라고 했는데 예. 죄 덮다라 할 때는 예. 안개가 덮다, 이불을 덮다라고 예. 했을 때 이불은 개고 안개는 거치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서 용서가 됐으면 이게 덮어진 안개처럼 이불이 개서 이불장에 들어간 것처럼 없다고 한다면 그런 개념의 그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에서 죄를 뭐 말한다는 게 좀 그 의미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그런 질문하신 분의 의도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죄가 덮다 죄 덮인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죄가 덮였으니까 안개 우리 그냥 덮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안개가 덮인다 이불을 덮다 이럴 때 그 덮다라는 덮인다 의미거든요. 근데 이불은 개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안개가 사라지면 덮은 것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덮여졌으니까 죄가 이제 예수님이 대속을 해서 죄가 용서가 됐다고 한다면 덮은 것이 사라졌으니까. 네, 지사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지금 어쨌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거룩한 오페라처럼 죄 덮인 세상의 관객으로 살면서 또 중생한 이성으로 살면서 이 질문 속에 원형도 세계도 있는데 그게 거쳤다면은 원형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할 텐데 이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죄된 몸을 입고 있어요. 죄된 몸을 입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로마서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 거죠. 분명히 돼지우리에서 돌아온 탕자는 재산도 다 탕진하고 완전히 타락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로 인지 용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범죄를 하고 산단 말입니다. 실상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게 우리 죄성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선은 안 행해지고 원치 아니하는 죄가 자꾸 범해지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우리의 현실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속사람 영의 소욕을 강화시키면 범죄를 안 하는 거죠. 덜 하는 거죠. 그게 이거 자꾸 내가 늘 그래주잖아요. 돼서요? 네. 그러면 우리 광고 하나 하고요. 우리 저자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로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4월 첫째 주부터요. 세 번째 주는 지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하지 않고 다섯 번째 주도 하지 않고요. 그대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주에 기독교 가치론 우리 원로 목사님 강의가 4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시 30분부터 50분 강의, 2시 20분까지. 예. 그때 여러분 강의를 45분 강의 45분. 45분입니까? 오이코스트 약에서 45분. 45. 네, 알겠습니다. 네. 45분 강의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4월 6일부터 1시 30분부터 45분 강의로 강의 주도 15주로 맞추라고 해서 15주에 아마 맞추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답 없는 세상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던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웃으며 기쁨 중에 확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말게 하시고 가치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또한 삶의 의미를 향해서 우리들이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